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16장 분위기가 지난 창세기 15장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늘이 잔뜩 끼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즉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상속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르게 아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수용하는데 그 일로 인해 더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깨어지기 쉬운 자들임을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이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좋은 인격을 가진 자들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 짐승을 둘로 쪼개시고 그 사이를 직접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었던 본문이 15장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이블로 불러내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그 계약서에 사인했던 장면이 지난 15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 번의 사건과 경험을 혼자만 알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막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내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정표를 보여주었는지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히브리인으로 떠돌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약속과 정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을 이 약속과 실제 오늘 본문까지 이 시간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3절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온 후에 10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실제 아브라함과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단 한 명의 상속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의 심정이 헤아려집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지만 단 한 명의 상속자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사례는 다름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결정하고 인간적인 행동,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언제 얻었습니까? 이전에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많은 가축과 금과 은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아마 그때 얻은 노비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합법적으로 상속자를 얻는 방법은 첩을 들임으로 첩의 아이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례는 그 하갈을 통해 그러한 그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들었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 사례는 믿음의 헛발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례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출발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례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입니다. 오늘 2절에 사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 사례의 생각, 사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이 사례의 잘못된 생각,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오늘 사례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현실적인 선택과 판단을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사례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엘리에셀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굽 사람 하갈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상속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자면 더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례에게 말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례가 해왔던 이 고민은, 그리고 사례가 마지막에 결정했던 이 선택은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던 고민이고 공감이 되었던 사례의 생각은 곧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역시 애굽의 경험을 통해,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례와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례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감히 헤아리거나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례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수용이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여주지만 시간이라는 그 무게 속에 그들의 선택은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을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인간인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인간이 믿음이 좋더라도 기다리거나 헤아리거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런 믿음의 헛발질은 우리도 일상에서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 처할 때 우리는 현실 앞에서 기다리다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례처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 열방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왜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들의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헛발질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들을 주도해 가시고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 없는 행동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다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자만하거나 자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기억하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이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오늘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격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격이 아닌 그냥 우리 일반인들과 비슷한 인격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상황을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실 하갈의 행동이 잘못되었죠.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당시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자의 수치심은 가장 큰 수치심이었고 아마 이 사레의 이 상처와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아마 땅에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인을 볼 때 같은 여인으로서 공감하거나 위로하고 너그러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갈은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하갈 행동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그 멸시를 받은 사레는 참을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눈에 보이는 당신 뜻대로 하라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레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레 역시 이 하갈,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멸시했던 이 하갈을 너그러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레 역시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임신한 여자가 홀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하듯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아마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아마 도망 나간 후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아마 극한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이렇게 학대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정한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갈 때 목숨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따라 나섰던 그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레 역시 온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지만 한 여인의 멸시를 참지 못해 그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격이 썩 좋지 않은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믿음도 인격도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통해 성취해 갑니다. 저는 우리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저는 사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탁월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부서지기 쉬운 믿음을 가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우리가 힘든 상황에 몰리면 우리의 인격이 금방 드러나는 우리 역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묵상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